날씨도 더운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걸 시작해놓고 오늘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집에 화장실이 줄눈이 좀 곰팡이가 있어서 그거 다 긁어내고, 화장실에 앉아서 10분 동안 이거 긁으니까 땀이 범벅이 돼갖고 3일째 됐는데도 들끝났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경도 틀리게 써와갖고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걸 성경이 안 보이네요.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주의를 하십시오. 눈도 안 보이고 정신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갑자기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 생각나요. 모세가 12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정신도 엄청 맑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120살인데 저는 반도 안 됐는데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일평생의 유감, 이거 아쉬운 부분, 일평생 노력해 왔는데 맨 마지막에 잘 안 된 부분, 그래서 일평생의 유감이라고 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회중이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안 보여갖고. 시작. 모세가 그 명령을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17장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란을 피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반석을 2번 치라고 해서 치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짐승들이 물 마시게 됐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전에 성경을 봤을 때 자세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읽은 이야기하고 헷갈리게 계속 이해를 했었어요. 같은 일인가 봐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로 분별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발생한 시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한 40년 됐던 해에 바로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인구를 상상해 볼 때 모세가 이때 정도는 120살 됐고요. 아론도 120살 넘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한 80살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세들이 일어나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한 70 넘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120살짜리가 있고 80살짜리가 있고 60살짜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단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시죠.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한국어 성경에서는 공박하다고 나오는데 중국어 성경에서 보면 공격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이 아니고 자기들의 불만을 모세하고 아론한테 이렇게 토로하는 거가 보입니다. 공격하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일이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전쟁을 했었잖아요. 이런 민족하고 저런 민족하고 계속 싸웠던 사람들인데 항상 무기는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 앞에 와갖고 무기를 들고, 심지어 무기를 들고 막 뭐라고 하면 이 모세하고 아론의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하고 어쩔 바를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여호와의 회종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여호와의 회종을 데리고 이 광야에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고생시키냐? 이런 식으로 모세하고 아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하고 아론의 입장을 서서 생각했을 때 38년 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요.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여기 와서 무슨 개고생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우리는 거기서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는데 왜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 개고생을 시키냐?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오절에 보면 여기에서 너희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 지방에는 씨를 뿌리기도 어렵고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석류나무도 마실 물도 없더라. 중국어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두 글자가 더 표현이 돼 있어요. 강제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강제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다는 그런 단어가 추가가 돼 있어요. 한국어 성경보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씨도 뿌릴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성막에 문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오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론하고 모세한테 지시를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놓고 그 반석을 명하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러면 백성하고 짐승들이 마실 수가 있을 거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회중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자죠, 왕자. 애굽의 왕자이고 그 왕궁 안에서 좋은 글을 많이 배웠죠. 공부도 많이 했었고 최저한도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무술이나 그런 것도 배웠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이집트 사람이 그 유대 사람을 핍박을 했을 때 모세가 그 사람을 한 방에 죽였잖아요. 힘도 세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모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근데 모세가 막았잖아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가 이 말씀에서 안 나오지만 사랑한다는 거가 여기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을 때 모세가 막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가,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이렇게 용서를 했었어요. 10절에 보시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현대어로 좀 번역을 한다면 당신들이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회중들을 모아놓고 한바탕 하겠죠. 이 사람들을 욕해놓고 당신들이 꼭 이렇게 해야 하냐, 이런 말씀이 포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회중한테 말할 때 첫째는 모세가 엄청 화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불만이 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는데 계속 막아줬던 사람이 모세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엄청 화난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세가 이때에 이 모든 사람들한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어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쳤다고 생각합니까?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2번 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2번 친 거고요. 이때는 모세가 틀린 모세잖아요. 40년 후의 모세고 화가 엄청난 상태의 모세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때리팬 거죠. 그냥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상을 좀 넣어서 생각하면 반석을 쳤을 거예요. 힘차게 팡팡 치면서 화가 나니까.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백성들하고 짐승들이 다 마셨어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무리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치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가서 열받은 상태에서 돌을 치니까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당신들이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지만 당신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회중의 소란이 중지됐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에 성막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물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시 공격을 안 하고, 끝으로 봤을 때는 잘 해결된 거예요, 이 일이. 회중들도 만족했고, 회중들이 원하는 물도 얻었고, 모세는 또 한바탕 백성들을 욕해놓고 다 잘 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일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까 우리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이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말씀이 실제는 모세하고 아론한테는 엄청난 심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자기들을 꾸짖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들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 이끌어 나왔을 때부터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들어가는 그 무렵에 자기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자기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그거가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유감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조금 뒤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후에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신명기 20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모세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다 보고 마지막으로 눈도 좋은 상태, 귀도 좋은 상태, 정신도 좋은 상태에서 120세에 죽었잖아요.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떠돌다가 최종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참 많은 일을 했고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더 깊은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면 은혜 시대가 오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은혜 시대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가? 아론의 죽음은 실제는 자기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는 거고요.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이
이 아론이 잘못을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몸이고, 근데 모세는 참 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거의 한 두 번째 6월절인가 그 정도 때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실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요. 그때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그 무렵에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들어보니까 서로 달라. 어떤 사람은 야 가면 안 돼. 그쪽 사람들이 너무 경쟁하고 힘도 세고 하니까 우리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두 사람의 얘기는 우리 가도 된다. 우리 꼭 이길 거다. 그래서 그때는 좀 민주화 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안 간다. 거기는 가면 우리가 죽는다. 해서 자기들이 안 간다고 그 결론 때문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더 고생을 했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네들 때문에 아니면 나는 38년 전에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고생을 하고 싸움도 엄청 하고 피땀을 엄청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의 백성들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거의 이때에 왔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대가 엄청 심하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120살, 80살, 60살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이렇게 많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는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여러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다 막아줬고, 여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말로 쓴 건데요. 모세는 그 처음에 반석을 2번 치고 나서부터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괴 낭방을 한다. 혹시 요괴 낭방 이해가 갑니까? 이거 중국말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랄 발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여기에서 당신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세의 심정이 생각나게 돼요. 이렇게 힘들게 당신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 와서 모세한테 막 불만을 토하면서 심지어 모세하고 아론한테 공격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모세가 이 반석을 2번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의 치는 거하고 이 40년 전에 치는 거하고 다른 의미의 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쳤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화를 내면서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섬겼는데 결국은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듣는 그 자체가 모세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엄청난 타격이니까 실제는 반대로 모세가 백성들한테 불만을 토하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백성들이 거꾸로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2번 똑같은 사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안 했습니다. 첫 번째 40년 전에 일어났을 때 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놓고 막 뭐라고 안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이에 다 죽었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모세하고 아론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너네들 잘못한 거나 너네들을 막 죽인다 이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회중의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생각나게 됩니다. 또 더 깊은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님들이 어깨에 얼마큼 큰 돌이 메고 있는지가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어떨 때는 뭐 앞에서나 뒤에서나 장로님들이 막 좋은 소리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하겠죠. 네, 장로님들도 참 이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했으면 좋겠고 다른 한 가지는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집단의 주관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이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한테 계속 불만을 토하면 제가 봤을 때 장로님들도 모세하고 아론의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요. 또 한 가지에서 보면 40년 전의 일하고 40년 후의 일이 거의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사용하던 도구도 똑같았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돌을 쳐라고 얘기를 했고 요번에는 명하여 반석을 물을 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같은 사건, 같은 상황, 또 같은 도구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치라고 할 때가 있고 명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같은 일, 같은 도구지만 근데 하나님이 뜻이 달랐었잖아요. 처음에는 치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다 쳤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잘 분별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뜻이 다를 수가 있다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저번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저번 토요일 날도 중국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고 우리한테 침례를 주고 그 다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예배 중에 예수님도 기념해야 되고 우리 감사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래된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